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의 축복,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모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론의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입니다. 그것을 축도라고도 얘기하죠. 여기 쓰여진 모든 단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기도를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또 예배를 마칠 때 주로 선포되는 마지막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의 축복을 선포해 왔고 또 우리 시대에도 수십 년간 이 말씀에 의해서 축도를 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떤 것을 축복하라고 하냐면 세 가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린 대체로 이 말씀을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멈춰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라고 했죠. 신약의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룩이라고 합니다. 바룩. 누가복음에도 한번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기도 이런 히브리어로 하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바라는 기도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그렇게 부를 때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룩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베셈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셈 전치사고, 바룩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하바 오시는 이여, 온다는 얘기죠. 그 시편 100편 4절에 우리가
항상 일요일 날 이렇게 낭송하잖아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내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찬송함으로 내 궁정에 들어가서 하실 때 쓰던 그 찬송함으로가 바룩이란 말이요. 그런데 바룩은 몸을 낮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높은 위치에서 야, 내가 축복을 내려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몸을 굽히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어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이 야 너희들 내가 이 하늘 높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셔 겸손하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 베푸신 축복이 바로 뭐냐? 그게 은혜란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낮추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임했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지킬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의 재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6장 25절 26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6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은요, 에스더서에도 나와 있듯이 왕이 자기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비추지 않습니다. 왕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 얼굴을 에스더에게 돌려서 비추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3일간 금식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왕이 그 얼굴을 비추면 그 왕의 축복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면 얼굴을 비친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근심이 뭐냐? 너희들은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 아기의 아기에게 얼굴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가족들이겠죠. 특히 부모들이 아기에게 얼굴을 이렇게 비춥니다. 그래서 아기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아기는 그 얼굴을 통해서 자신이 이분들에게 기쁨의 대상인지 아니면 실망의 대상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아줄 때 아기는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축도를 자주 해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계속 관심 있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구걸하던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자인데 그렇게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구걸하던 자야, 저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향했을 때 이 사람이 필요가 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그가 눈먼 상태에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한 아이를 잉태했던 어머니였던 하갈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던 하갈이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를 내쫓으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갈은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위한 아무런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뱃속에는 아기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양식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그냥 내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너의 자식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어. 너는 저주받은 게 아니야. 너에게도 줄 은혜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광야 항복판에서 벌어진 것 같았던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셨으니까, 보시니까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이게 무슨 뜻이요? 1번하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으심.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그냥 죄인들을 향해서 아무나 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훗날 진정한 약속의 자손 이삭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한 2000년? 3000년? 전에도 이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자기 복을 찾는 사람과 같아요.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가정 위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가정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축복을 그런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시편 94편 9절. 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뭔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단 말이요.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가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래. 내 얼굴이 네게 비추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겸비해. 겸비는 뭐야? 스스로 낮추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요, 그냥 어떤 그냥 기도 하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엄청난 기도예요. 다윗과 바울처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죠. 근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7장 4절에 시편 27편 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한 가지.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재밌는 것이 많아.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것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이야. 이 세상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으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얻을 수 없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요, 그런 거 있어? 이런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그냥 또 말로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다 던져버리고,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끄덕끄덕 안 해? 아멘 안 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복들이 너무나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악한 일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